여러분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나 징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다를까? 첫째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고 또 회개하게 해서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징계고 매입니다. 반면에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저지른 죄만큼 또 행한 악만큼 벌을 내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죠. 둘째로 징계나 매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징계나 매는 경고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매를 드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이 징계와 매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벌이 내리고 그게 바로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레미야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확 몰아닥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키질이 뭐죠? 키질은 곡식 알갱이와 이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뜨거운 바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고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부르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징계나 매는 정결하게 하려는 거죠. 이 백성이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자식이 엉뚱한 길을 하고 있으면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돌아와서 결국은 복되게 하려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뜨거운 바람의 심판을 이제 불어오게 하겠다. 근데 이게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해서 잘되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무엇 하려는 것이다?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지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건데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게 심판인데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이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계속해서 저질러왔던 죄가 우리 앞에서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 여기에 대한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또 징계를 통해서 매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된다 우상을 버려라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심판이다. 두 번째로 숱한 악행과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됐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결국 네가 행한 악한 일.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나옵니다마는 율법을 버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시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지적을 하고 있죠. 22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나 매를 드시면서 경고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이 거듭된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쌓인 악을 제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하실 때 알아차리고 매를 드실 때 깨달았다면 이렇게 심판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영적인 무감각 이것 때문에 유다는 결국 공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 길은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당장 금방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금방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영이란 말은 이런 물그릇에 물이 여러분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을 때 계속 쌓여서 제일 마지막에 찰랑찰랑 해가지고 한 방울만 더 딱 떠들이면 주르르 흘러내리는 이렇게 가득 찬 상태를 관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매를 드시고 징계하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깨닫고 이때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끝끝내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 예수의 은혜를 핑계로 해서 죄악된 삶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심판과 같은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너 심판이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최후의 심판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같은 징계를 하나님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하면 심판과 같은 징계를 내려서라도 결국은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 같은 징계를 받고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얻는 구원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치 불 가운데서 맨몸으로 구원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징계와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악행을 멈춰라,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하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고집하면 안 됩니다.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과 같은 징계가 임해서 여러분 결국은 불 가운데서 맨몸만 겨우 살아남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경고하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실 때 그때 결심하고
악행과 죄를 끊고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사건과 징계와 같은 매와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바로잡으라고 말씀하는 게 뭔가, 이것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나 매가 우리에게 복이 될지언정 고집하고 있다가 심판과 같은 징계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그런 교훈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